할렐루야. 네, 미끄러운 길에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남자 친구에게서 가방을 선물로 받은 여자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가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그렇게 물어요. 야야야, 이거 명품 가방이야. 명품 가방, 이거 진짜야 진짜. 그러면서 친구한테 하는 말이, 네 눈에 이거 진짜 같아? 가짜 같아?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하는 말이, 둘 다야. 아니, 진짜면 진짜고 가짜면 가짜지 왜 둘 다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내 눈에는 진짜 가짜 같아. 가짜는 가짜인데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 이게 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 그런 그 이상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가짜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 속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예요. 유다서라고는 성경은 딱 한 장이거든요. 한 장인데 그 한 장 속에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 목사들, 가짜 그런 교인들에 대한 경계를 쭉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 그리고 유다서, 디모데서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가짜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저 진짜만 꼭 붙잡고 믿음의 삶에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짜 거짓 교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발람이 등장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무려 3장이 걸쳐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면 유브라테스라고 하는 큰 강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죠. 그쪽 지역에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고 있는, 직무로 말하면 점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장을 했는가? 이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이쪽에 그 점쟁이는 발람이고요, 이쪽에 등장하는 사람은 발락이에요. 이 사람은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밑에서부터 메뚜기처럼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거 어떡하지?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좀 위기를 모면하지? 그러다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가 꾀로 생각한 것이, 저쪽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용한 점쟁이 발람에게 좀 부탁을 해서 이거 영적으로 이어보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득 싣고 고위층을 그쪽으로 보내요. 보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와서 당신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그 부탁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650km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서 이 발람에게 사정을 해요. 좀 와서 좀 저주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면 당신에게 이거 다 큰 보화를 주고 높은 자리 한 자리 주겠다고. 처음에 이제 이 발람이 거절을 하죠. 그러다 또 부탁하니까 마음이 좀 움직이죠. 그러다 결국에 가서는 이 발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와요. 나귀를 타고 650km를 쭉 터벅터벅 오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이 중간에 터진 거예요. 이게 나귀가 쭉 이렇게 이 발람을 태워서 이렇게 오는데 딱 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나귀의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시면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귀가 보고, 나귀가 보고, 나귀가 보고, 3번 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탁 서 있으니까 이 나귀가 가다가 밭으로 들어갔어요. 밭으로 들어가니까 이 발람이 이 나귀가 말이야 곁길로 간다고 막 채찍질을 가하죠. 그러니까 다시 와서 포도밭 끝으로 가는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보니까 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 쪽으로 가다가 이 발람의 이 발이 이 담에 막 긁히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발람의 입장으로서는 나귀로 후들겨 팹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이 나귀가 어떻게 해요?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초리를 들어서 막 후들겨 패니까 그때 나귀가 뭘 해요? 입이 열립니다. 근데 성경에 그 나귀가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나귀가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그럽니다. 아니 내가 당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태우고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뭣담시 날 후들여 팹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서 나귀가 막 이 발람에게 항의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자 보세요. 15절에 그들이 나옵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이 돼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이들이다 따르는 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 뇌물에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경은 이 발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적으로 미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상대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영혼을 갖다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림이에요. 한 생명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 떡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여기서 생명의 떡을 먹고 너희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땅의 생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드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 메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살아요. 예수 먹으면 우리 영혼이 살고, 예수 먹으면 우리 생명이 살고, 예수 먹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예수 먹으면 우리 자녀들이 살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예수를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차려야 할 가장 중요한 설교 메뉴의 가장 중요한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차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먹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앞에 참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새벽에 말이죠, 추운 겨울, 그때 무슨 난로가 있습니까? 무슨 히터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추위에 막 떨면서도 우리 집 톱밥난로 하나, 이 톱밥난로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만 아세요. 이 톱밥난로는 이게 불이 잘 붙지도 않아요. 근데 불이 붙으면 이제 화력이 좀 이렇게 세잖아요. 그 먼지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새벽 기도할 때 토밤나무를 이렇게 켜서 불이 붙기 전에 냉기가 그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도,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제단을 쌓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서,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라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의 메뉴를 열심으로 먹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새벽기도 영성이 자꾸 약해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형편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더 큰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자꾸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그리고 지옥으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은 미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람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누가 막았는가? 짐승이 막은 거예요. 나귀가 막은 거죠. 여러분,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의 미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발람을 향하여, 이런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는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다. 나귀는 보는데 점쟁이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발람은 영적 세계에 눈이 어두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보는 것을 인간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이 거짓 교사들의 네 가지의 특징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이 거짓 교사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그게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이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 노릇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치 안고 없는 찐빵, 그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은요, 안고가 없어도 빵이라도 있으니까 먹을 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 17절에 있는 말씀은 물이 없는 샘.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멸망의 종들이다 그랬어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20절에 보면은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것이다. 그게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찌면, 여기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만일 가정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그런 후에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믿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깨닫고 그리고 알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악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그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막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어디로 주로 찾아다니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여기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더러운 귀신이 안식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더러움이 거기에 안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귀신이 갈 곳이 없는 거야. 성곽교회 들어와서 누군가를 꼬셔야 되는데 이 귀신이 와서 보니까 성곽교회 교인들 속에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좀 해보고 저 사람한테 해봐도 그냥 성곽교회 교인들은 입만 열면 아멘 할렐루야 뭐 그냥 조금만 주면 살림의 꽃을 펴자 그러면서 너무 단단하게 이렇게 진리로 뭉쳐 있어가지고 마귀와 사탄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앤님이 그리워. 그래서 다시 있다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여기가 성령이 전해되지만 귀신을 모시고 살면 인간 그 육체 자체가 귀신의 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집으로 삼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 속에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집을 마귀와 사탄의 집으로 안식처로 삼지 못하도록 보혈의 피로 다 몰아내시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다 몰아내시고, 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그래서 이 귀신도 양심이 있어서 나 혼자 들어가기는 미안하고 그래서 쭉 가서 자기의 친구,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 사람 집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도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됐다 이 말이에요. 비오면 안 됩니다. 비오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덜 우리의 입에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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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일을 하실 때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님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자녀들 멀리 있는데 성령님 우리 자녀들과 동행을 해주세요. 여러분 늘 마음속에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비어 있으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와 같은 형편이 될 것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21절 22절입니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진짜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다가 중간에 중퇴한 분들 참 힘듭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알려면 제대로 이제 알면 그래도 이제 말이 통하거든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고집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줄 때,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어린아이처럼 활짝 여는 사람 속에 은혜가 임하더라. 여기 21절이 그거예요. 안 다음에 토로 빠졌던 사람들이 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결국 그들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개하고 돼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개하고 비교하면 참 묘하잖아요, 뉘앙스가. 이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말씀 늘 아멘으로 잡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오는 말씀에 도전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아멘. 저쪽에 새로운 진리를 가르친다, 나한테 오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탁 쓰셔서,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강대상 중심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